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저쪽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아멘. 아멘. 올해는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해로 우리가 삼고 지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내 자신을 경험하는 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 삶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없는 한 우리는 더 이상의 전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선택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오늘날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될지 영의 사람이 될지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택함을 통해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될지 육신의 사람이 될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여러분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거기에 모여라, 우리 거기서 결단하자, 그냥 하나의 지리적인 차원에서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면 이 세겜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세겜 앞에서, 세겜에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이 세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말씀의 자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경험할지를, 아니면 그냥 변화되지 않는 그냥 육신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든지, 이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리고 택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자세히 보면 지나온 모든 삶들을 보면 주님의 모든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많이 역사하셨고, 주님이 많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함이 나를 변화시키는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그렇죠?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이 정말 주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임을,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에게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래 오늘 이게 또 하나의
좋은 차원이고 말씀하신 거겠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 영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영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모든 육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맞서면서 싸우면서 그 육신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의 이 시간이에요. 이 선택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내 육신으로 사랑했잖아요. 내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내 기분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내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했죠. 실제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으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다고 사건을 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할까봐 두려워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 드리겠다 해놓고 정작 진짜 그 사건이 왔을 때는 뒤로 물러나기나 하거나 아니면 쭈뼛쭈뼛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할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 이 앞의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너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사건이 있는 거죠. 왜 400년이나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그때를 건지셨을까요? 그들이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거죠. 애굽은 영적 상태로 보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 완전히 육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애굽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찾지를 않으세요.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많이 죽었죠. 신앙의 조상들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걸 잊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차원에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다시 말해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인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함을 받아요. 왜 병이 치유함을 받고 또 병자들이 또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은 그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찾아올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치유받을 것이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근데 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440년 동안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고난이 그게 다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거기서 건지시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여호와를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죠.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동안에 표적과 기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많은 믿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안 왔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셨어요. 또 보호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안에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다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원수들은 여전히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서만 자꾸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차원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육과 영혼에 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영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고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육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수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커가면서 생각과 감정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면서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보는 관점들이, 느끼는 것들이 다 달라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감정과 성인이 돼서 부모를 대하는 감정이 달라요. 어렸을 때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있었을 때 그 감정과 어른이 되었을 때 그 감정은 또 달라요. 너는 결혼한다 해서 내가 결혼 데이트할 때 그 감정과 실제적으로 결혼한 뒤에 그 감정은 어때요? 달라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감정과 그 기도 내용과 광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변화돼서 그 생각이 새롭고 변화된 상태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주님을 만날 때 그래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진짜 영의 어린아이는 주님 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장성한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요.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죠. 천국 가죠. 그러나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하지 않고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양을 한번 보세요. 이러죠. 어른은 태양을 보면 좀 불편할지라도 보긴 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내 삶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선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의 말씀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5절은 이제 택하라 얘기합니다. 16절하고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택하라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고백은요, 하나의 영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경험이 없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경험 차원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변화된 삶을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육신의 사람을 살 것인지 여러분 지금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고백이 시작돼야 되고 선택이 시작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변화되기 위한 그 함정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장애물을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힘들고 막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뚫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그 길, 도전하기가 어렵지만 과거 속에 그 많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강하게 우리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보호하셨고요. 정말 굴곡 같은 인생의 삶에 왔다 갔다 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걸 다 뚫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된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며 진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온전함,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은 완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수준이 주님의 수준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의 신앙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함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수준은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 48절에 보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분처럼 완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왜 변화를 왜 해야 되는가? 네.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네, 그게 우상 때문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만큼. 자, 여러분의 수준, 지금 신앙의 수준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거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수준만큼 가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근데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정한 기준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내 신앙의 수준 업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보면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진정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진정함.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번역이 하나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정직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번역을 정말 제대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크게 영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진정함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함.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해서 그 진정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원문의 뜻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가 완전함으로 섬기고 너희가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 진리가 되세요.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진리이고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직함이고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함과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진짜 완전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진리를 순종한다는 건 그분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하고 진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것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것보다 이제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 수준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진리의 행함으로 너희가 그 수준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반응,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을 때 여름 결단하고 결심했었을 때 그 하나의 윤리적인 동의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여러분과 결단하고 결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약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어. 왜 이 말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죠.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 하겠습니다. 내 영을 깨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예, 결단하고 결심했었죠. 근데 그 결단과 결심한 만큼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딱 들어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너 근데 안 돼. 그런 게 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요. 아,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의 감정으로 그냥 그래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면 찔려서 거기서 고백 나오는 것들. 그 고백을 통해서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완전하게 주님의 그 수준만큼 기준까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는요, 오직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동의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결단과 결심조차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일지라도 오직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니.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너희들은 못한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하나님, 너희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결단했고 결심했던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통해서 섬기라고 했죠? 완전함과 진리로 섬기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셔야 돼요? 거룩하신 분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그 수준만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수준만큼 그분이 기준을 세우신 그 수준만큼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분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이 어려운 길,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거 그냥 쉽게 포기하죠. 그 길을 가는 데에서 즐겁지가 않죠. 그 순종함이, 진리에 대한 순종함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또한 그 길에서 이탈,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변화된 삶,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수준만큼 완전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이탈하게 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그 변화된 삶을, 아니면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또한 진실, 진리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할 것, 그것을 통해서 섬겨야 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단하고 결심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이룰 수 없다는 것.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섬길 수 없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분의 수준만큼 가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그분의 수준만큼 완전하게 가야 합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육신을 쫓아가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거야. 내가 너희를 모든 것에서 건져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했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너희는 네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시기 질투로 다른 사람들을 막 그렇게 험담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모르세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시기 질투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어떤 사람이 잘 된 것에 인해서 괴로워해요. 그것처럼 주님은 뭐 사람의 감정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안다면
너를 선택했던 것,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섬기는 그것이 진실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십시오. 더 깊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깊게. 완전한 그분의 수준만큼 올라가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받은 자가 다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망해요. 이게 뭐지? 자기가 축복 받았을 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축복 받는 그 순간부터 뭔가 잘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내 육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복을 걷어가셔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 인도했잖아요. 너희를 섬기면 이웃 나라에 그 원수의 너희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제대로 섬기면 계속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버리면 이웃 나라, 너 원수들, 그들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그래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넘어가요. 변화된 삶을 경험한 것 같은데 다시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다시 그 악한 영들이 나를 잡는 순간이 있어요. 왜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여러분 여기에 이방 신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신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의 형상적인 차원에서 섬기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의지하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육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예요. 그리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 순간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영적 세계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음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심판을 받은 존재죠. 마귀는.
형벌을 아직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도둑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삼킬 자를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을 육신대로 살게 되면 악한 영은 우리를 자극하게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우상이라는 것은 내 기분대로 하는 거죠. 내 감정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래요. 한번 자세히 보면 이게 통틀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내 생각인지 내 기분 감정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는 좀 있으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느니라.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을 치워버려야 돼요. 내가 섬기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섬긴다는 것이 뭐냐? 주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작용하는 게 있죠. 왜 탐욕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느냐라는 것은 내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아니죠. 내 것이죠. 내가 더 돈에 대한 욕심을 갖든지 인정, 하나님보다 사람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다 탐욕이고 욕망이에요. 그 내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길 거니? 네. 그러면 너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내. 근데 이건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방 신들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내 자신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고.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이방 신이에요. 그러니까 탐욕,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걸 또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이방 신들이에요. 왜 이방 신들인지 아세요? 이방인들은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신들이 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섬겨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그게 수준이에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성품은, 나의 성품은 땅으로부터 오고, 주님의 성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리를 가지고 오시죠. 그분이 진리가 되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뭐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처음에는 그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삶이, 그 성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이고.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세상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그분을 다가가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그 성품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는 그 성품에 대한 것을 하나의 양심으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선한 양심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어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지만 정말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잠깐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보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될 것을 또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얘기하지만 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영적으로 수준을 높이면 계속 말씀이 저도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거는 그분의 형상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차원으로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또 잘못된 거죠. 수준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분 자체예요.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그분의 반대적인 거예요. 주님과 반대적인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대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이거를 여러분 배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닮아가면 돼요. 그분의 것을, 그분의 지식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감정을, 그분의 기분을, 그걸 그대로 소유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방인 신들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이 마음을 주님께 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청종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한다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잘 드세요. 대상과 주체가 달라서 그래요. 대상이 뭐고 주체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아시죠? 주체. 아시죠? 대상.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게 나의 주체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가 주체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통해서 주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한 순종함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그분의 대상 때문에 그분이 크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음성 듣는 것으로 자꾸만 만족을 하는 거죠. 그분의 대상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 대한 대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기도는 내가 정욕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을 구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상이 흔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정욕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이 그 주체가 되었고 대상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대상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심을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을 좀 뭔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변화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합니까? 그분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왜 순종합니까? 그분의 기준에 맞게 수준에 맞게 진리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 때문에 왜 세마포 입어요? 그분 때문이에요. 왜 상급에 지쳐 다시 말해 상급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내가 왜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대상을 놓치면 큰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행위는 그 행위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 당합니까? 그 고난 속에는 왜 감사합니까?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그 원수 덩어리를 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함,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헌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는 놓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먼저 시작됐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섬김을 위해서 내가 더 자세히 더 하나님의 뜻을 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내가 더 가기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수준,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요. 그분이 원하신 길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25절 같이 읽어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새기면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어요. 이거는 모세가 받은 율례와 법도는 또 달라요. 왜? 여러분 보세요. 26장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의 나무 아래 세우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했던 거 하나님을 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대화의 내용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율법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모세가 세운 율법이 아닌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규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규례와 율법은 규례라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규칙을 위한 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 있잖아요. 헌법을 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규칙들이, 세칙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벌금을 받았을 때 이게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법을 정하잖아요. 그 법을 딱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법을 정하잖아요. 그 법을 정하는 가운데서 규칙들이 다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정한 것은 규칙과 그 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죠. 저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이 규칙을 세울 겁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법은 내가 정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정해서 법을 정했지만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 여호수아가 정한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친다. 규칙을 정해서 법대로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또 목사님 또 다른 법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단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혹시나 오해될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신앙의 수준. 그리고 여러분 진리라고 얘기하는 진정, 그리고 진실, 이거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반복. 자,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같이 완전함이에요. 그 완전함에 있어서의 신앙의 방법이 있어요. 신앙의 방법은 진리대로 하는 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수준은 알고 있는데
진리대로 하지 않는, 다시 신앙의 방법은 진리거든요. 근데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육신의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의 수준은 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 아는데 신앙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는데 진리의 방법대로 내가 신앙의 방법은 진리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변화된 삶은 신앙의 방법대로 하는 걸 말해요.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는 그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방법은 진리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다 뽑아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길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바라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선택할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선택할지 그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선택할 때 더 갈 수 있다. 더 전진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앞에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싸워야 되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가 힘든데 선택하겠어요? 그 길을 가라 할 때 선택하겠어요? 어렵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선택하라고. 왜 선택할까요? 어디에 갔어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더 성장해야죠.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왜 그러죠?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천국을 받고 그냥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라는 거예요. 그 섬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 결심,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섬김은 어때요? 육신 중심으로 섬긴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왕, 신, 내 육신, 내 자아,
내 거. 자꾸만 기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그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완전함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결단할 거야? 나 하나님 섬길게.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요. 왜 흑암의 세상,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요. 왜 세마포를 입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요. 지금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 내가 육신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 진리로 내가 순종할지 섬길지, 그 순종함이 곧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수준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요.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경험하기 위한 내 결단은, 결심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세마포 있는 것도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사는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 신들을 섬길지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 것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육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 마음대로 너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너희가 섬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섬김, 너 자신을 섬길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누굴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내가 믿는지 안 믿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카라바라리 시리니 카라지게라리 카라레라 오라리가리 카라지게라리 시아레가리 시리니 카라지게라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방법은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아버지 내 생각대로가 아닌 진리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기 원하오니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나바바라는 시리니 가라지게라니 시리니 가라지게라니 가라지게라니 와르르르르 가르르르르 가르르르르 가 모나바바라는 시리니 가르르르르 가라지게라니 가르르르르 시리니 가라지게라니 오라바바라비 시리니 가르르르르 가르르르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섬기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진리와 행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오라마 샤라마 파라마 오라마 파라마 시레니 파라마 아버지 내가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좋다도 내 기분대로 내가 아버지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어떤 분이신가 알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오라바바바 이스라엘이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 주님 역사에 넘치시옵소서. 오라바바 이스라엘이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 오라바 가만히 그러니 사오라바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오라바바바 이스라엘이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오라바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그러니 오라바바니 술라바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가만히 그러니 오라바바니 가만히 그러니 아버지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람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바람을 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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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고 결심하세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전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함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모든 함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질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셔서 내가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표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도움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앙의 수준으로 아버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신앙의 반복조차도 진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 것, 아버지 이방의 신들,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아버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따라서 선택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베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빚진 것을 아버지는 자꾸 빚을 늘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악한 영들은, 그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에서 나와 내 개인과 나의 모든 것에서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게 더 성장을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경험하면서 아버지 나가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